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당연히 평화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평화이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인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통용되듯이 샬롬, 주의 평화,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늘 평화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쑥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슬프게 하는 것에 불안해할 때도 많고, 사회적 이념과 동서남북의 갈등 등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신앙의 불완전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는 일이 힘에 겨워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내 마음 같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전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의 삶이 주어진 것은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삶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늘 전쟁과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 그러면 어디가 나오는 거죠?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 가사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 천국이라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서 했던 그 일은 계속된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나라의 통치를 할 때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윗이 왕 된 것은 그 밑에 있는 유다 조그마한 지역의 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서 전체 왕이 됐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문맥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전쟁의 문맥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평화예요. 주 안에서. 하지만 삶의 현장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데 전쟁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쟁은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또 어떤 것에 좀 자부심이 생기면 그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그 의지,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이런 길을 가야 하나요? 가지 말아야 하나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 전쟁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하지만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평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인식은 달라요. 인식이 다른 것이 뭐냐면 전쟁은 왜 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핵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합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에서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기브온을 치기 위해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그래서 우박을 내리고 또 달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뭐 해와 달이 실제 멈추지 않고 또 우박이 내리지 않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지만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간증할 게 많아요. 제가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복신앙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복에 관한 간증을 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걸 다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왜?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 이런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와 이런 것은 절대 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에는 승리했다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어떤 자세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뒷짐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16절을 보면요,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그 전쟁에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왕들이 숨은 겁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지금 그 왕들이 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의 그 굴에 이렇게 돌로 막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망하는 군사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 왕들은 딱 굴 속에 막아놓고 19절, 너희는 시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넘겨주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도망가는 군사를 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일부는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진멸하죠. 2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끝까지 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굴에 있는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왕들의 목을 밟게 하잖아요. 장군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왕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굴에 넣는 것이 27절에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동들을 아주 너무 상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하나님을 쫙 빼버리면 일반 사람이 전쟁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그러나 행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것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대충 싸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해, 기도. 하나님이 딱 보니까 눈을 감았는데 시험을 보니까 1번에 4번이 보여주고 그런 사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는 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근데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에. 뭐 인간 역사에 몇 번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을 가지고 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렵게 지금 내 돈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갑자기 그냥 로또인가요? 로또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되게 해주고 이런 걸 원할 때가 많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죠. 직장생활도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내가 어떤 사회의 일원이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보건소를 갔는데 거기 가면 뭐 사람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늘 보면 성경을 보고 있어. 성경을 보고 있어. 제가 한자로 왔는데 제가 와도 온지도 몰라요.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봐야지. 그분은 거기에 그 보건소였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일할 때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어떤 분 목사님 사모님이시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성경은 조용할 때 집에서 보셔야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떨 때 성경을 보고 어떨 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을 해야 되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전쟁이지만 이기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다 승리하게 해준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게 된 전쟁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게 아니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평화를 위한 과정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행동할 땐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은 평화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에는 이상이 있고 하지만 전쟁에는 현실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분명히 하고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교훈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지만 30년은 몫으로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더라도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큰 의미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작은 의미의 십자가는 늘 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라는 말씀은 완전한 십자가를 진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삶의 현장은 전쟁과 같은 것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 속에 사는 것이에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고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전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전쟁에 어떻게 임하면 살아야 되느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는 것. 그 다음에 그 전쟁은 하지만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놓은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성실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